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걸로 하고요. 새 가족이니까 뭔가 조금 달라야죠.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새로운 가족, 또 새로울 수 있는 가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눌 주제가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아하는 거네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 가운데는 제일 높은 가치를 지닌 화폐, 지폐예요. $100짜리예요. 가끔씩 해외여행 가실 때 받고 가시나요? 저거? 그러시다고 가면 이해하십시다. 아니면 아니요. $100 지폐인데 제일 높은 가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인물 화상이 저렇게 새겨져 있네요. 누굴까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안 생겼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닌 것 같죠? 미국 건국사,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들어보셨나요? 프랭클린.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과 더불어서 그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필지도 좋고요. 아주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정치, 외교, 과학, 특별히 자연과학 계통의 교육, 언론 등 다방면에 걸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젊을 때 그럼 보다 좀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뱃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꿈을 좀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데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은 막혀버리고 그러다가 별로 원치도 않는 형의 인쇄소에서 인쇄공으로 그냥 자판 짜맞추고 책 찍어내고 그저 여러 또 출판물들 인쇄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꿈이 접혀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인생 망친 것 같습니다. 젊은 꿈을 안고 쭉 뱃사람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인쇄공이 되어서 인쇄하는 날마다 그 작업소에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 인쇄물을 찍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판을 짜맞추기 위해서는요. 그 결과 더 깊고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견문을 넓힌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책들을 접하고 출판물들, 일세문들을 접하면서 그는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뱃사람이 아니라 인쇄공이 되면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딴 것 조금 덜 가지고 또 내가 많은 부분에서 손실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동산의 가족이 되시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하고는 또 다른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자주 들어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새 것인가? 새로운 그런 피조물, 새롭게 지원받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하고 나머지 순서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원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마테오 같은 예수님의 원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사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원래 그를 사도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에 바울은 자칭 사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했던 것 같고 외모적으로 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지도자라면 저렇게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가?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뭔가 막 박력이 넘치고 힘이 있고 말이죠. 그죠? 요즘 말로 막 카리스마가 있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주를 위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질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고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지금도 기꺼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로운 행함이 뒤따르고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움, 새가족 환영의 예배니까 이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교회를 옮기셨건 아픈 사정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이사하셔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전일에 전혀 교회라는 것은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다 비슷하고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가 아니고 새롭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학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혹은 외모를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10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기고요, 음행이 들어오고요, 서로 성도끼리 세상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최소한 10가지의 문제.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각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쉬운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영화 장르 중, 영화의 여러 드라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쟁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SF 공상 영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영화 장르 중 전쟁 영화, 라이언 1번 구하기 같은 그런 전쟁 영화에는
남자 배역이 많겠습니까? 여자 배역이 많겠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당연히 남자가 많죠. 그죠?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전쟁터에는. 그렇다면 남성보다 일반적인 겁니다.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확실하게 공포 영화입니다. 호러물, 공포 영화. 악당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고 한 명씩 죽일 때 주로 누가 죽어요? 저 같은 사람은 버티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여성들이 한 명씩 그지요? 그렇습니다. 옷장에 숨었다가 끌려 나와서 죽임당하고 샤워하다가 맞아 죽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도망치다가, 그리고 해필 왜 돌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뒤에 와서 전기톱 같은 거 드르르르 하는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약하다?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에 빠지면 여자분이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 여행 갔을 때 물속에 누가 오래 있는가 실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들어가고 뭐 집사님들도 들어가고 제일 오래 물속에 있다가 나온 분이 이봉란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시겠다. 확실히 제가 이 시각의 문제예요. 벌써 그런 시각, 그걸 견도 볼견자예요. 벌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시각. 그래서 사실은 우리 뇌의 4분의 1 정도가 시각과 관련된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가보정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오셔서 큰 일을 보지 않더라도 좀 새 일들을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들을 좀 많이 겪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좀 새 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새로운 시각. 두 번째가 새로운 목적입니다. 14절 15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것은요,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인생을 걸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할 때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걸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것.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분명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 좀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심하게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자꾸만 뒷길로 가는 이유는요, 삶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m, 30m 되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교회가 먼저 달까요? 백화점이 먼저 달까요? 백화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신세계, 현대, 롯데, 그죠? 거기서 먼저 시작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작게 만들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백화점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대해서 추리를 세우더라도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뭐 같은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 부부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말 나를 새롭게 빚으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쉽지 않은 일인데 새로운 관계입니다. 17절은 그냥 본문 읽었으니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전에는요, 옛날 창조했을 때는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열매도 많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세상 그 명문 대학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요, 만드시고 하나님과 접촉하시고요, 또 구역이나 또 셀이나 반이나 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좋은 영적인 동지들 많이 만나서 정말 화목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